주옵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니 주 이름으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두 손 돕니다.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집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용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은 크게 쓰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덜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 이 4년 동안 예를 들면 100m 단거리 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훈련을 계속합니다. 남이 잠잘 때 이 사람들은 나와서 스타디움에서 계속 달립니다. 비가 와도 달립니다. 눈이 와도 달립니다.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이 사람은 계속 목표가 무엇입니까?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 한 사람이 1년에 연봉이 수천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축구 선수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사람은 사방에서 구단들이 스카우트 하려고 많은 돈을 제시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모르는 훈련을 했고 강훈련을 거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스타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서 보았더니 훈련이 덜 된 사람이 있고 지금도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이불 속에 누워서 훈련하는 것 아닙니다. 온몸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때 마라톤 완주를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42.5km를 달립니다. 중반 넘어가면 온몸이 찢어질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달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지금 저물어가는 이 시간은 2021년은 우리에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이름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남기고 있습니까? 권력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에 무엇을 남기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훈련이 덜 된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서실 때 혈기 때문에 이 혈기 하나 죽지 않아 가지고 얼마든지 혈기 죽일 수가 있는데 이건 자신의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 때문에 인생 망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에 한 사람밖에 없는 형제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은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더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어찌 나한테 그렇게 혈기가 있느냐? 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은 혈기를 다루지 못합니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 왕자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 세계에서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큰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이 애굽이었는데 모세가 바로 공주, 아버지 바로 왕의 바로 공주인 이 공주의 양아들이 모세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왜 양아들 삼았느냐면 이 여자 바로 공주에게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여자가 애굽에서 제도에서는 왕위 계승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다음 왕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해버립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금은 부하가 한 몸에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모세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하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걱정이 없는데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자신의 동족을 애굽 사람이 학대를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혈기 하나 못 죽여서 사람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나요?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서셔야 되는데 이 사람 저 혈기 가지고는 못 서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이 왜 거기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그쪽으로 도망갔다? 아닙니다. 그것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80세 된 노인 이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자신의 재산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이도의 양을 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장인의 양입니다. 처가살이 80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80세 된 모세는 처갓집 살이 하면서 양을 치지 않으면 그 양이 바로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40년 만에 모세 이름을 누가 부르고 계셨습니다. 어디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 만에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혈기 하나 죽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습니다. 재산이 있습니까? 배운 지식이 있습니까? 40년 세월은 과거에 애굽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 애굽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이하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본래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요 말의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요 대단한 웅변을 하던 사람입니다. 말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은 이 사람은 벙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을 몰고 나가면 혼자서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옆에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꼭 직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40년 전에 혈기왕성했던 이 사람, 혈기 때문에 사람 쳐 죽였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40년 후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꿔집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썼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 계속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게 됩니다. 때로는 강훈련을 하시는데 그 강훈련이 뭡니까? 심한 고난 가운데 나를 넣으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꿈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쓰는지 아십니까? 우린 요셉을 볼 때에 아무 약점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늘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꿈을 꿀 때마다 꿈 자랑을 좋아했습니다. 17살 때 이 사람의 이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13년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놀랍게도 애굽으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런 성경 전체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남을 비방한 적이 없고 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런 결국 13년 만에 자신의 힘으로 국무총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년 새해는 이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쉽게 붕괴돼 버립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시작이 튼튼하면, 기초가 튼튼하면,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수학 공식을 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완벽해지면 어떤 공식이든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 자신은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아야 하는데 두 번째 뭐라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어디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로 출발해야 됩니다. 죽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를 우린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왔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여다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질 않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지금 무덤을 왜 찾아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활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천사가 뭘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은 한국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이면 날마다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나 축복받으러 교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그런데 교회에서는 축복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온 것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해야 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찾는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편한 것을 원해요. 축복만 찾습니다. 영광, 부활.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지는 것 싫어해요. 죽는 것 싫어합니다. 여기서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질 않았어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사람이 악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성의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전한 전하 모든 이들은 한 해가 지나가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더 강팍해져 버렸고,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말은 은혜를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전부 타성해졌습니다. 습관적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금방 졸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공생의 사역 첫 시작이 어딘지를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공생의 30세 때의 사역을 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물세례인데 완전히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왜 세례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를 가리켜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 세례라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 달라면 능력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이 살아있어요. 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마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서신 사람들 가운데 완벽하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12제자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대표적으로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지막 사도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우리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죽음도 순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을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계속 소개합니다. 이 바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알려집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일하게 손수건 앞치마,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을 사람들이 갖다 얹어도 어떤 병에 걸렸든 병이 다 치료돼 버리고 귀신에 떠나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이 죄성, 내 속에 육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탐심, 내 마음속에 육신의 것들은 이것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뭘 달렸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 그 기도 응답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작정기도 했는데 왜 이것을 응답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진노의 대상이다. 그 우상 숭배를 네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뭘 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 자녀들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있는 동료 사원들한테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직장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 때 제가 하나님 비즈니스로 만납니다. 그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저분을 만났을 때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해주세요. 이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즈니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된 고백을 보세요. 이 바울이 입을 열면 계속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흔적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십자가에 주님 고난당하신 흔적입니다. 내 손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나도 내 손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있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발로 하는 못 박힌 내 발로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그 발
그 발걸음이 죄 있는 곳으로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전쟁하세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가 살거나 죽거나 항상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작은 예수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람 찾으세요. 그 사람 능력 달라고 안 해도 능력 주십니다. 물질 달라고 하지 않아도 물질 주세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시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되는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 고백이 되세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못 박아야 부활이 있어요. 못 박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우리는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연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씨앗은,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야 싹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네가 죽어야 살고, 너 죽어야 생명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자꾸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속죄 제물이라 그랬어요. 속죄의 제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사 지낼 때 제물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까? 다 죽어서 바쳐졌습니까? 다 죽어야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물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려면 죽어야 돼요. 예배 제물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것이 뭡니까? 육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루 이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나와의 싸움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너 그 죽음이다.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공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전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구할 때 이건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성도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영광 구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지 말고,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나는 모르겠지만 주의 뜻이 오면 이루어 주옵소서. 한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을 앞세우면서 관철시키지 말고, 그리고 응답이 안 됩니다.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처절하게 자신을 다듬은지 아십니까? 바울만큼 교만했고 바울만큼 혈기가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서대반을 일곱 집사 최초로 세웠던 서대반, 이 사람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일 때 주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찬란한 빛을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내 혈기와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 속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내가 쳐서 나는 복종케 만듭니다.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못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울이 어느 정도 낮아진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하는 말이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맨 나중된 자란 말은 나는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고 나는 저 끝자락에, 마지막 끝자락에 서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나는 10개월을 어머니 배에서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은 미숙아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얘기할 때 그만큼 이 사람 낮아지기를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 치느냐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작은 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누가 문제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육이 죽지 않은 사람들, 육이 죽어버렸어요. 성령의 사람은 육을 죽여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죽는 훈련을 늘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교만에 자라올 수 있고 순간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갈 때 자신이 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랑하고 싶어요. 자신이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내일같이 내 몸을 친다 고백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같이 서세요.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찾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주의 종들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 가운데서 더 가장 약한 자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괴수요, 내가 세상의 죄인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나 자신이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내 영적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런데 은혜 생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몰라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작아집니다. 자꾸만 작아지고 예수님만 커 보여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육이 죽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문제 닥치면 환경만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디를 먼저 봅니까? 문제를 보고 예수님 보니까 문제가 크게 보여서 예수님이 가려져 버립니다. 반면에 은혜 생활하는 사람,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님만 보입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예수만 자랑하는데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 보고 문제 보면 문제가 안 보여요.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 응답되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나니.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사람들 모여 앉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외에는 나 관심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주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세요.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 두세요. 그래서 많은 사업에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 축복 받아서 자녀가 잘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문 가문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 내용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전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귀 한번 들으세요. 우린 불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불이 어디 떨어진지 아십니까? 명심하세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게 비를 내리실 때 어디에 불이 먼저 떨어집니다. 불이 어디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번제단에 있는 죽은 희생 제물이 있는 곳에 불 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불 주세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다윗에게 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불 받은 거 아니에요. 번제단에 불 떨어집니다. 그 번제단에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 죽은 제물이 있습니다. 죽은 제물에 다윗의 번제단에 불 떨어집니다. 역대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솔로몬에게 불이 떨어지는데 솔로몬에게 불이 온 것이 아니라 번제물, 죽은 희생 제물이 있는 것에 불 떨어집니다. 전부 죽은 제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내가 죽어야 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불이 임했는데, 그런데 이 불이 임할 때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120여 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막연하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배경을 보았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외치는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산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회개는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 세례인데, 이 회개 세례가 로마서 6장 4절 봤더니 바로 이 세례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따라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와 있었습니다. 내게 직접 불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제물 되면, 내가 죽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 죽여나가야 됩니다. 오늘 해보고 안 되면 또다시 내일 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와 전쟁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게 죄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것, 그리고 내가 항상 교회 모여서 항상 비판하고 죄적 욕하고 교회를 비방했던 것,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켰던 이런 것들 전부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항상 우리 입이. 그래서 성경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 몸에서 불 끌어내립니까? 귀신 쫓아냅니까? 우리 이런 거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 성령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바람이 오고 불이 오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 강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 버려요. 신년 새해는 복을 심는 입이 됐어요. 사람들 기쁨을 주는 입.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이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아버지, 내가 탐심이 이 땅에서 다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성도들을 주셔서 이 민족을 주여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